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에 관한 교과인데요. 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 행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 빌기를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이 내려올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했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그 현상이 좀 있습니다. 비슷한 현상들이 화이프인데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10장에도 보게 되면 그 새 이래 동안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성령 충만한 그 은사를 받죠. 그때 막 힘이 빠지고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약간 진동이 막 지진처럼 일어났지만, 다락방에 성령이 내릴 때는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죠.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에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 우리 육신의 어떤 죄성의 육신을 가진 육체들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렇죠?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마치 죽은 자 같이 되게 됩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엘렌 G 화이트의 엘렌 G 화이트의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 엘렌 G 화이트 자서전 38페이지 보게 되면 엘렌 G 화이트이 그 삼촌 집에 가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 거의 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서전 38페이지입니다. 너무도 강력하게 내게 임하셨으므로 나는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야 나는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던 숙부의 집에, 삼촌의 집에 누워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숙부는 한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였는데 숙부와 숙모는 둘 다 신앙에 냉담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내게 임하는 것을 보고 숙부는 몹시 놀라워하였으며 심히 걱정이 되어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고 내게 말해 주었다. 내가 처음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매우 놀랐으며 내게 돌발적인 발작증이 일어난 줄 생각하여 의사를 부르러 뛰어나가려고 하였다. 마치 이 미친 사람처럼 이 발작증이 일어나는 줄 알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엘렌 G. 화이트에 강력하게 역사했을 때 의사를 부르러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 99페이지에 보게 되면 같은 책 여기도 기도회 때 이제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 성령 역사는 기도하고 아주 상당한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할 때도 성령이 충만히 내려왔거든요. 그 고넬료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한 다음에 헨리 니콜스 씨가 가장 열렬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으며 그는 일어서서 나에게 걸어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엘렌 자매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 뒤로 넘어졌다. 그 니콜스 씨라는 사람이 뒤로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임을 믿었으며 나의 고통은 떠나갔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몸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많이 아팠었나 봐요. 그때 아주 그 기도의 모임에 가장 열렬하게 기도했던 그 니콜스라는 사람이 헨리 니콜스라는 사람이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하심을 입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렌 화이트에 가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그는 뒤로 넘어졌죠. 꼭 그 옛날에 일반 개신교 어느 목사님이 이 장풍처럼 막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는 것 그런 생각이 좀 나던데요. 이거는 이제는 그 기도한 사람이 뒤로 넘어간 거죠. 엘렌 화이트 뒤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 성령의 외적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역사가 있고 외적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까도 화이트에게 그 니콜스 씨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아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이 사람을 고치게 하옵시고 하는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의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시죠. 그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질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저 이 구원을 주신 목적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권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권자로 사시는 거죠. 오직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의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그래서 아까는 이제는 외적 역사를 봤는데 내적 역사는 또 그거와 그 외형적으로는 틀리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nothingness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정로의 계단 64페이지 보게 되면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받게 역사하시면 이게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더 밝아져서 띄어져서 우리가 그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품성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은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진 나띵니스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성령의 내적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뭐 한평강도 성령 충만해서 죽었지만 이런 건 발작 증세가 일어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 외적 증세보다는 내적 증세. 정말 그 자신의 그 무가치함과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증거하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령의 역사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요한이나 다니엘이 자기가 다 죽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내적 역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의 불완전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소멸하는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외적 역사는 사실상 그런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뚜렷이 나타나게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여기 나오죠. 사단의 미혹이 뭐냐면 나를 크게 자꾸 여기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 있는 감화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점점 나띵니스가 돼가는 걸 느끼게 되고 불완전함을 내가 정말 30년 40년 믿었지만 더더욱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완전치 못한 사람이구나. 그걸 점점 깨닫는 것은 성령 역사의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적 증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엘렌 G 화이트이 발작 증세 혹은 기절한 거 이런 거 다니엘이나 요한이 또 죽은 듯이 된 거 이거는 바로 내적 역사가 외적으로 표현된 것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있기까지 너희가 이 성 안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님이죠. 전도하러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고 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하기 힘써야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 성령이 임했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가 없이 나가게 되면 이제 보호막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 없이 말하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예리한 그 칼이 될 수가 없어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내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내 증인이 되어라 하면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 성경이 말한 것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성령이 오셔서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뭐 3번씩이나 막 마지막에 막 욕하면서 막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원 얻었죠. 왜냐하면 성령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거역하지.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는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나오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쿠리오스. 정말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이끌어주고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주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예수만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플러스 뭐 인간의 행함, 인간의 노력, 선택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만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주님은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성령이 오신 것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렇죠. 이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성령으로 자기의 낫땡니스 자기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고백하고 깨달았을 때 성령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성령이 임했더니 마치 자기들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성령이 온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불법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간다는 것은 하늘로 가신다는 얘기인데 하늘로 가시기 전에 반드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대편에서 완전히 우리하고 성질이 틀리세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은 항상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파라 반대편에서 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영원토록.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성령께서 와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16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계속 진리가 나오죠. 이번 주 교과에도 화이트분이 진리를 전해야 된다, 진리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진리는 예수님이죠. 근데 엘렌 지 화이트는 예수님이라고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화이트의 글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 나오죠. 그가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14장 26절에도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은 기적을 일으키든 뭐 어떤 역사를 하시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뭐 자신을 드러내거나 여기 보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세력을 넓힌 교회를 확장시키는 데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목적이지 어떤 교단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신자 수를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신도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강력한 어떤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성령께서도 오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이게. 이번 주 교과의 화요일 날 증언모감 3권 308페이지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 태만과 나태에 대한 책망이 없어질 때 놀랍게도 주의 성령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도들의 모임에서 이 교회는 모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입으로 시인하는 그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태만과 나태에 대한 책망이 없어질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에서 태만과 나태에 대한 책망이 없어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교인들이 태만과 나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행위로 풀게 되면은 이게 태만하고 나태하면 안 돼. 그래갖고 열심히 뭘 해야 돼. 뭐 전도해야 되고 뭘 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 태만과 나태에 빠진 제자들이 뭔가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봤어요. 뭔가 그분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걸 봤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빛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태만과 나태에서 벗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책망이 있을 필요가 없죠.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너가 한시라도 깨어 나를 왜 기도해 줄 수 없었더냐.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그 열흘 동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도와. 예수님 봤으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봤으니까 힘이 나는 거죠. 용기가 나고. 그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봐라, 부지런해야 성령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 부지런함의 원인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 그 밤만, 그 잡히던 밤에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게 될 것이다. 진리의 빛은 밝고 강렬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사도 시대처럼 많은 영혼들이 오류에서 진리로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 오류가 뭐겠어요? 반 그리스도, 행위로 만나는 의해서 어디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하지만 막 행위로 막 다 오염이 됐어요.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런 책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 원칙을 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홀로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원래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원칙은 이거다. 원칙은 이건데 너희들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려고.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정죄의 직분이요. 수성의 직분이 아니라 이걸 지켜라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키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해질 것이다. 증언보관 3권 308페이지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또 다른 천사가 힘있게 외치는데 그 빛으로 땅이 환해지는 거죠. 이게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해지는 것입니다. 오류에서 진리로.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류에서 진리로 해버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다 일요일에서 안식일로 뭐 이런 식으로 세례에서 침례로 이렇게 다 교리적인 부분만 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이 주권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만세 전부터 숨겨놨던 당신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뤄야 되는 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곳으로,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오류에서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우리에게 뭐 너희들 잘한다 그 얘기해 주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책망이에요. 알레코라는 말인데 이 더 큰 빛으로 가게 해서 우리의 어떤 불완전함을 완전히 폭로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알레코라는 뜻은.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동생들이 형들이 자기 보고 왜 그 놀라운 능력 놔두고 가만히 있느냐, 저 예루살렘 그 장막절에 가서 자신을 나타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날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선택, 판단, 의지, 노력, 어떤 이런 자신의 가치과 힘에 의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그런 실력을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7장 3절, 4절, 5절, 특히 5절을 읽어보시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나왔거든요. 왜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철저히 냈던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는 의는 없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 없어요, 의는. 근데 그 의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그 의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율법 몇 개 지켜놓고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고 막 이렇게 편을 나눈단 말이죠. 그거를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는 거예요. 다 일반이다. 예? 루이비통이나 나이키나 나이카나 예? 필라나 피로나 똑같다. 다 배역만 맡겨진 것 뿐이지. 예? 목사나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다. 예? 그 배역만 예? 연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의를 보지 못함이요. 예.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심판을 받았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사탄을 연구하려고 하고 사탄에서 두려워하고 그냥 훅 부르면 끝나는 사탄인데 사실 사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둠이 있어야 빛을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사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막 벌벌 떨어요. 막 코로나19 뭐 이런 거 막 오니까.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엊그제 공부한 것처럼 시편 139편 12절 빛과 어둠이 하나님 앞에는 일반이다. 똑같다. 그거를 드러냄으로써 인간이 그렇게 6천년 동안 쌓아온 그 노력과 그 힘과 그 자랑들이 다 뭐예요? 결국 멸망으로 밖에는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의 침몰을 성령께서 증명 폭로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우리의 또한 사명이며 또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먼저 이것을 알리기 전에 나 자신이 폭로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이걸 성령의 개인적 역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일요일날 복음전도 303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언할 때 모든 설교자는 가혹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듯한 말들을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이게 크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비판이 아니라 판단이에요. 판단.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뒤로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문제지 우리가 어떤 걸 지키고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원인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원인이 되어버리면 난 믿어서 구원받고 넌 믿지 않아서 멸망받고 이렇게 또 편을 가르고 자기가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거나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의 판단에 의거해서 설사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나는 정말 불완전한 존재고 믿음조차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더욱 폭로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거나 설교할 때
마치 남을 판단한 듯한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제가 항상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저도 이제 조심해야겠죠. 경계해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제시하라. 예수님을 제시하라는 거죠. 주권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절대적 주권이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그리고 진리와 성령께서 견책자 또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이건 성령의 역사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우리가 책망을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 경우는 듣는 사람이 그렇게 물론 양심의 가책은 뭐 받을 수 있겠지만 뭐 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그런 말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로 이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성령께서 견책자 또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이요. 그대의 말로 영혼들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가 내게 해서는 안 된다. 복음전도 303페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이 아니라. 이 뭐 인간의 공론화된 어떤 교리, 그런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교리는 신앙에 단도됩니다. 오직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827페이지 수요일 날 보시면 인간의 공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죠. 인간의 공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의견 충돌을 버리고, 그렇죠. 전도는 논쟁이 아닙니다. 선포죠. 선포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당신의 백성은 이 말씀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지금 있는 것이 전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전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찾으시는 거죠. 우린 다 새 거지만 그러니까 예정론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도 다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후망적 예정이라고. 후망적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작정하셨는지를 보는 눈을 갖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배려 있고 얼마나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감탄과 찬송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경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예정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이 거기서 뒤로 자빠진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이 예정을 배우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섞인 복음을 대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를 바벨이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바벨 섞이다. 혼잡한 언어죠. 바벨은 혼잡한 언어라는 뜻이거든. 언어가 혼잡해요. 명료해야 돼요. 에바다. 예수님께서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예수님의 침으로 그 벙어리 귀신이 들린 혀에 손을 대차 그의 혀가 풀리고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에바다 열려라 하는 말씀에 그 모든 것이 반응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의 말이 어떻게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교수나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다 뭡니까? 히포크라테스. 다 연기하는 것입니다. 다 도구인 것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주권과 이 문제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 방송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을 분이 반드시 계셔요. 그거는 초창기에 그 이른비 그 사도 때에 일어났던 그러한 모든 능력도 영광스러웠는데 이 후에 있을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나띵 뉴스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큰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루스벨이 교만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처럼, 네피림이 된 것처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심지어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며 예정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작정과 예정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립싱크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정말 피와 살이 되도록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결국 100% 우리가 nothingness 되는데 결정타인 것입니다. 진짜 결정타예요. 우리의 어떤 불완전함과 그 무가치함을 확정을 짓는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음에 꽂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우리로 하여금 큰 짐을 덜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예정과 작정 속으로 들어와라. 그런 얘기인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쉬게. 사바트. 진정한 안식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38년간 안식일 지켜봤자 전혀 미동도 없어요. 더 악화해져만 가고. 다 왜요?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뭐 이런 것들 다 빈 껍데기예요. 거기에 진정한 내용물 대신, 진정한 진리 대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을 채우셔야만 그 외부의 형식과 껍데기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의견 충돌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예수님의 은혜에 빠진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먼저 이거를 뭐 바쳐야 된다 이래버리니까 다 행위로 만냐 의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은혜 바다로 우리가 먼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분의 축복을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믿음으로. 이 믿음이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행함이 아니라. 사도시대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비였는데, 그렇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맞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이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초실절이 아니라 요제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그 요제절에 부활을 하셨죠. 그때 보리단을 흔들었습니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50일,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51을 오순절, 50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른비도 그때 내린 거예요. 근데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절기도 100% 지금 무엇을?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표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아는 것 없이 그것도 100%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지금 죄를 막 짓고 있는데 이 죄가 언제 영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므로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죽으셨으므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그게 확증이 맞는 거예요. 우리 죄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회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으면 그 사이는 확증이 아닌 거예요. 계속 회의 중인 거지. 불완전한 거죠. 회의에서 이것이 십자가를 질지 안 질지 결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이미 현재형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게 죽으셨으므로 그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좀 가난했어요. 너무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그
해석이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의 영만이 필요한 거죠. 사도시대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비였는데 예,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렇죠. 아주 영광스러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그 옷깃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나 늦은 비는 지금 내릴 늦은 비죠.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요엘서 2장 23절 시대의 소망 827페이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도 결국은 예, 그 화이트는 그래요. 그 이른 비가 예, 그 요제절에 해당되는 거고 늦은 비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른 비를 체험을 해야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른 비 없이 늦은 비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제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6월절 1월 14일이죠. 예, 유대력으로 1월 14일 그 다음에 3일이 지난 14, 15, 15일부터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 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요제절이에요. 예, 보리의 단을 흔드는 거예요. 예, 보리는 뭘 상징합니까? 예, 가늠한 여자가 갖고 갔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갔던 것이 보리요.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용서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연구 없이는 그것 없이는 절대로 늦은 비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순절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순절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6월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월절, 무교절. 예, 무교절 6월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성령 역사의 기초인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만. 예. 이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민수기 11장 4절에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여기는 막 선택이 있는 거예요. 부추를 먹을까, 파를 먹을까, 마늘을 먹을까, 오이, 참외, 다 이거 뭐예요? 인간의 의지와 열심이죠.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의 생활은 오직 선택이 없어요. 그냥 주권으로 만나만 주는 거예요. 만나만. 그게 하늘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무슨 기력 거짓말이에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값진 진주.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말씀만 먹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들은 애굽의 행위로 말미암의 시절 아주 다양한 어떤 선택이 있죠. 교리도 있고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고 복음도 있긴 있어요, 거기에. 근데 다 이렇게 선택이에요. 세마포도 있고 붉은 옷도 있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여자 타락된 교회 그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만나만 주어지는 거예요. 만나만. 그들이 고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아주 코에서 기름이 나올 정도로 고기를 주었습니다. 고기가 뭐야? 율법이잖아요. 율법. 자신의 능력으로 뭘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들. 그걸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생각들. 마치 선악과를 이용해서 선악과도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생각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편한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주시는 분도 너무 좋아요. 주시는 분도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넘쳐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값없이 가져가기를 원하시고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우리가 잠깐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만드는 그런 과정에 또 참여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도구로서 우리 쓰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후광도 이렇게 같이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게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 비보다 사도시대 때보다 더욱 풍성하게 될 거예요. 목요일 증언보감 상권 354페이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별의 제시는 회개와 성화를 가져와야 한다. 저는 이 기별이 뭔가 하고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예수님 기별밖에 없잖아요. 근데 증언보감 상권 354페이지를 가서 앞뒤 문맥을 봤더니 고기, 육식과 차, 커피 이거 먹는 거에 대해서 화이트분이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에 관한 권면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됐어요. 물론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괴롭습니다. 특히 마지막 이 남은 백성, 여기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지막엔 중요하거든요. 건강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들이 그 거짓 능력으로 고쳐준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인성이 약함으로 마음이 약함으로 거기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기별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이 준비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건강은. 그래서 화이트분이 끝까지 이것이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받아들여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성경의 어떤 황금줄을 잡고 있게 되면 이런 기별도 우리가 편협되게 받아들이질 않고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심 기별이 아니에요. 이거 오른팔 기별이지 몸통 기별이 아니에요. 건강 기별은. 그래서 이 건강 기별의 그 회개와 그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겁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식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운동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느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께서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엊그제 일반 개신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요일교에서 오신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참 잘 됐죠. 그분은 예언의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치 예언의 신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걸 봤을 때 역시 성령께서는 같은 성령이시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예언의 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데 그분은 예언의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이트이 말했던 어떤 그런 사함의 모습들,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들을 잘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대화가 참 잘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서 모든 족속에서 모든 교파에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는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로마서 8장 2절을 가보시면 사망의 법이 있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8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와요. 여러분 7장 10절에 가보시면 7장 10절에 보면 이 사망이 뭔지도 나와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 사망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에게 사망의 법이 된 거예요. 예. 이걸 성령의 은혜로서 이게 드러내질 않고 자신의 힘으로서 드러내니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렇죠. 죄가 사탄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속였어요. 마치 내가 그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지켜봤지만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어요. 오히려 죄만 더 폭로됐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단 말이죠. 내가 지켜서.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상구 박사님이 나온 그 프로를 누가 보내주셔서 그걸 봤는데,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마지막에 이제 안식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막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는데 그 사회자가 그래요. 일반 개신교는 너무 문란하다. 그러니까 문란하다기보다는 이 방종,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그렇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상우 박사님이 이제 성령의 그거에 대해서 가라지가 너무 많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분이 뭐 일요일을 지키고 하는 건 동의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 율법, 거기선 제가 많이 여기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눌려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게 마찬가지죠. 근데 그 율법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고린도서 3장 7절에 정죄의 직분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왜 정죄함이 없냐면 주님의 주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두르시거든요.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걸 우리한테 전가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와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돼요. 이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이유의 목적은 뭐냐면 성령을 사모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내가 아무리 안식일에 뭐 음료수를 안 사고 뭐를 안 사고 뭘 안 사고 할지라도 성령이 안 계시면 그건 육이에요. 그냥 육.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육이에요. 예수가 없는 것은. 아무리 안식일에 38년간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어떤 경향성을 띠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향성이 있어요. 지향이 아니라 지향성. 그러니까 빛으로 가려고 하는 지향성이 생겨요. 그래서 안식일에 뭐 사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게 보이고 이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뭘 사고 안 사고가 주가 아닌데 어떤 지향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경향성이. 그래서 이 성령의 빛을 받게 되면은 뭐에 이렇게 몰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런 말씀에. 그러면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건 뭐 TV를 본다든가 안식일에 TV를 본다든가 뭐 뉴스를 본다든가 뭘 살아간다든가 그런 것들. 제가 뭐 이걸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 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11조도 말씀하셨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러니까 회당과 근처와 박하의 11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는 먼 것이고 더 가까운 것이 있는데 의와 인과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그 의와 인과 신을 잡은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다른 뭐 11조나 뭐 안식일을 못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빛이 안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으로 아무리 니고데모처럼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켜도 그는 육이에요. 그냥 육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을 사모하는 시대가 돼야 돼요. 성령 행전이에요. 베드로에게도 누가 나타나서 성령이 충만했는데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너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마리아 그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그 빌립에게도 성령께서 나타나시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시면 열심히 지금 침례주고 그러고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잖아요. 거기 사람이 없는데 왜 자꾸 가라고 성령께서? 사람이 많은 사마리아에서 하라고 그러지. 근데 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거죠. 그가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우리 모두가 각기 제각기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그래서 그 양이 누구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얘기죠. 네가 읽는 것을 아느냐?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빌립이 무릎을 치는 거죠. 그렇구나. 성령께서 이 사람 때문에 날 여기 보낸 거구나. 사도행 16장 6절에는 아예 성령께서 막아버려요. 이 전도의 문을, 아시아로 가는 전도의 문을 막아버려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바울과 누가 그 일행이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아시아 땅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8개가 있었거든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까지 8개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거기는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했거든요. 명문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해도 갈 길을 몰라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요. 성령께서 어떤 때는 말씀 전환을 막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생각에는. 왜 복음이 없는 황무지에 왜 복음 못 전하게 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게 주권인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다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모든 걸 지휘 진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엔 그게 더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운동에 있어서 성령의 운동 능력을 느껴야 한다. 그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기별이 종말의 시기까지 그 중요성을 더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진실하고도 항구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증언복음 3관 354페이지. 그래서 이 기별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 기별이거든요, 결국. 근데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접하고 있잖아요. 정말 무섭잖아요. 두렵고. 하여튼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후유증이 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숨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앞으로 이 남은 백성에게 마지막에 이 하나님 복음, 예수님을 전하기 있어서 큰 아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간다고 하는 거지 이 건강기별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의 핵심과 틀려요. 음식물에 관한 겉면이지 겉면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괴로우면은 그는 뼈로 마르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예언의 신의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굳건히 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거를 우리가 또 간과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음식과 모든 것이 다 지금 소고기나 모든 고기나 광우병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게 시달린다는 것은 다 저항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인간들이 그걸 대량 생산을 위해서 막 항생제를 마구마구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광우병의
이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롭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뭐든지 내가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예? 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래. 그러니까 이것저것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것조차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 내가 먹고 싶으신 걸 드시면 돼요. 예. 내가 먹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경향성, 지향성으로 가세요. 예. 어떤 걸 이렇게 점점점 먹지 않게 해주시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어제 안식일에 만난 그 일요일교회 다니는 집사님, 예. 뭔가 지향성이 보이잖아요. 예. 경향성이 이렇게. 예. 그게 바로 예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예. 저희 장모님도 예언의 신도 없어요. 건강기별도 없는데 막 정말 예언의 신처럼 고기 절대 안 드시고 너무 신기해요. 그런 것들이. 예? 아주 짜게 안 드시고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어떤 때 아팠을 때는 또 소금을 드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진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은 예언의 신이고 그는 성령까지 인도하는 잘만 참고서로 쓰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만 그게 몸통이 아니에요. 오른팔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막 이 기별이 막 종말 시기까지 그 중요성을 더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막 복음은 막 또 예수님은 저기 꼬단 보리자로 되고 이 건강 기별이 막 몸통 기별인 것처럼 아닙니다. 무엇이 짝이 있어요. 예언신도 짝이 있어요. 다른 데 가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의료선교, 치료봉사에 보게 되면 거기 우유 먹는 방법, 고기 먹는 방법, 화이트분이 그거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깨끗한 거 먹어라, 뭐 영양가 있는 거 먹어라, 신선한 거 먹어라, 좋은 공기, 좋은 물 마셔야 된다. 있지만은 영양가 없는 거 먹으면 죽는다. 거기 나와요. 딱 한 번.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는 가장 신선한 걸 먹어요. 우유도 마찬가지고 가장 신선한 걸 먹으래요. 달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때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 피채는 먹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머리 아픕니다. 하나님이 그런 경향성, 지향성이죠. 이 선과 악은 그 지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향성. 그러니까 어디로 향할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 방향. 속도가 중요한 게 방향.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주권, 그분의 작정과 예정, 그 안에서 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성향이 같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보호해 주시며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그 예수의 영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모릅니다. 더 갈급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더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중심이 뭐고 변두리가 뭔지 구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